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생명을 주시네 감사를 드립니다.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다 지켜주시네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더운 날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축복과 그러한 특권을 주심에 또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심 또한 감사를 드리며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공급받았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이고 모든 것이 감사의 고백뿐임을 주님께 선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3일 밤 예배로 드릴 수 있는 축복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 나온 모든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께 예배 드릴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그 충만한 은혜로 삶 속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드리는 모든 예배의 시간을 축복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넘지 못함 없나니 말씀 속에 능력 있어 죽은 자를 살게 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눈먼 자를 뜨게 하고 병든 자를 고쳐주신 말씀 속에 권세 있는 예수 제자들은 예수님께 물어보았네 우리 길을 어찌하여 고칠 수 없냐고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네 기도 외엔 이런 누가 막을 수 없다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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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수 있거든 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주먹밥 없나니 깨우기만 만져도 연료증이 치유되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폭풍우를 부지드사 말씀으로 잠잠케 한 말씀 속에 권세 있는 예수 사람들의 귀를 보며 시근거렸지 저가 바로 우릴 구할 메시아냐고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네 믿음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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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봅니다.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장 29절에서 45절 말씀입니다.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되니라. 저물어 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원하시면 너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드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곧 보내시며 오미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아멘. 오늘 제목은 이를 위하여 왔노라. 그죠? 이를 위하여 왔노라. 이런 제목을 함께 은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하여 왔노라. 이 세 단어가 자 마지막에는 왔노라잖아요. 그죠? 왔노라. 근데 뭘 위하여 왔는가? 그 앞에 뭐라 그래요? 이를. 그럼 그 이가 뭐냐? 알아야 되겠죠. 굉장히 중요한데 그 이가 뭐냐? 이가 가리키는 게 뭐냐? 오늘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29절부터 오늘 봤는데요. 자, 회당에서 나와. 예수님이 회당에서 뭘 하셨겠어요? 말씀을 가르쳤죠.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나고기 회당에서. 그 하시고 난 다음에 거기서 나오셨죠? 나오시고 어디로 가십니까? 시몬이 누구예요? 베드로. 그러니까 베드로, 안드레가 형제잖아요. 근데 누구랑 지금 가요? 야고보와 요한. 야고보와 요한도 뭐예요? 형제.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회당에서 나와서 갑니다. 뭐 때문에 가죠? 네. 그 뒤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죠. 집에 들어가셨는데 시몬의 장모님께서 열병으로 누워 계십니다. 열병으로. 그래서 누워 있는데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뭐라고 하겠어요? 병들었다니. 열병. 그 당시에는 무서운 병이죠. 전염병. 베드로 장모님이 죽을 병에 걸렸어요. 지금 열병, 장티푸스. 이 장티푸스는 여러분 굉장히 독한 전염병이에요.
그래서 특징 중에 이 장티푸스의 특징이 뭐냐면 열이 굉장히 고열이 납니다. 고열. 그 특징이에요. 그래서 열병이다 그래요. 음식을 통해서 물을 통해서 감염이 된 거죠. 예. 그럼 그런 사람이 감염된 사람의 손을 만지거나 땀을 이렇게 하거나 이런 모든 부분들 그 사람과 같이 먹고 하는 모든 걸 통해서 전염이 됐어요. 만지면 안 돼. 이 사람 만약 격리시켜야 되는데 가시는 거예요. 이 사람 격리시켜야 돼. 가서는 안 돼요. 이 병은. 제자들도 여러분 자기들에게 이 지금 요한과 시몬과 안드레는 친척이니까 모르겠지만 지금 야고보와 요한은 그것도 아니잖아요. 걸릴 수도 있어요. 전염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가겠어요? 어째요? 여러분들 갈까요?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가자고 하니까 그냥 갔는데 자기들이 장티푸스 걸릴 수 있단 말이죠. 근데 가요. 갑니다. 몸에 예수님 장티푸스 걸렸다니까요. 그걸 가면 안 되죠. 야고보와 요한은 그렇게 말 안 해요. 갑니다. 사람들은 절대 거기 가서는 안 되는데 주님은 가요. 근데 행동을 보세요. 예수님의 행동. 31절에 나아가서 가까이 갑니다. 그 장모에게 그 손을 잡아요. 이건 격리시켜야 되는데 손을 잡아요. 아이러니하죠. 일으키는 거예요. 일으키냐 그러면 열병이 떠납니다. 네, 믿음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가서는 안 되고 격리시켜야 되는데 주님은 가셔서 오히려 터치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믿음이 그래요. 믿음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열병이 가버립니다. 열병이 떠나고 치료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가 그렇게 고열에 시달려가지고 사경을 헤매는 그 여자가 이분이 진짜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분이구나를 알고 수종들어요. 제자 되는 거죠. 급성으로 온 전신 감염 질환, 장티푸스 열병. 네. 참, 근데 우리 예수님 그 사람을, 격리시켜야 될 그 사람을 일으켜요. 뒤에 나오면 나병 환자도 그래요. 격리시켜야 돼요. 근데 터치해요. 세상 사람들은 깜짝 놀래. 네. 사람들로부터 격리시켜야 되고, 쓸쓸히 죽어가면서도 손 하나 누구 대서도 안 되고, 그런 사람 우리 주님 찾아가시잖아요. 얼마나 그 사랑이 크신지, 그 사랑의 위대함이 그 전염병을 다 몰아치는 거예요.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끌어안아 주시는 거죠. 끌어안아 주셔. 생과 사와 화와 복의 주인이 이분이시구나. 네, 그제서야 눈을 떴을 거예요. 왜 우리 사이가 저렇게 쫓아다니까? 일도 안 하고. 우리 딸 고생시키네. 장모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지 않았을까요? 응? 남자가 말이야. 처자식 있으면 어떻게 일을 해서라도 먹을 살려야지. 예수님이 미쳐 돌아다닌다고, 예수님한테 미쳐가지고 돌아다닌다고 그랬으면 안 됐어. 예를 들면 안 그럴 수도 있을 거고 그럴 수도 있겠는데 내 딸 고생시키네 그러지 않겠어요? 먹고는 살아야 되는데. 근데요, 그런 생각을 아예 갖지 않도록 딱 세게 와가지고. 내 사이가 그냥이 아니구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저분을 따라다니시고 모든 게 책임져 주시겠구나를 아는 거죠. 수중드는 만남이 있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 중에 가장 귀한 만남이 뭐냐? 인카운터의 미팅이 아니에요. 미팅이 아니라 인카운터의 만남, 인격적인 만남, 하나님과의 만남. 믿음은
터치가 있어야 되는데 믿음은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세게 다가가는 거예요. 그래서 살다 보면 어떤 어려움들이 반드시 있었을 거예요. 베드로 장로에게는. 그러니까 자기는 실제로 이분이 나를 살려줬다는 게 있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그걸 알았기 때문에 힘들어도 참고 견디고 나갈 겁니다. 기독교는 체험의 종교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수종듭니다. 네. 32절 또 보니까 저물어집니다. 저무니까 이제 해가 어둑어둑 져가는데 수많은 환자들이 와요. 예수님 앞에. 소문도 듣고 야 베드로 장모님 열병 장대 부서 못 고칠 병도 고치더라. 그것도 손잡아서 일으켰더라. 여러분 얼마나 수많은 환자들을 자기도 고침받고 싶어갖고 오겠어요. 아 이분을 만나면 내가 고침을 받을 수 있을 거다 생각하라고 모든 병자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께 데려와요. 옆에 사람들도 믿음이 좋아야 되겠잖아요. 오기만 와봐요. 이 사람 만나셔요. 이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옆에 사람들은 믿음이 좋으니까 데려 나왔지 않겠습니까?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34절에 보니까 자 보세요. 예수께서 병은 병인데 뭔 병이요? 각종 병이요. 어떤 병이든 상관없어요. 예수님 앞에. 이것도요 저것도요. 우리 예수님 앞에는 감기든지 어떤 바이러스든지 암이든지 뭐든지 간에 하나님에게 무슨 그것이 뭐 문제가 되겠습니까? 각종 병입니다. 각종 병. 각종 병이 든 사람도 많은 사람이에요. 각종 병에다가 많은 사람인데 고치시고 많은 귀신들을 내쫓으시고 귀신이 자기를 알았기 때문에 그 말하는 것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고 했어요. 예수님의 사역이 참 피곤하셨던 것 같아요. 한두 명이 아니요. 그것도 여러분 에너지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냥 고치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에너지가 빠져나가는 거. 하나님이시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그만큼 여러분 능력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과 이렇게 뭡니까? 시달려야 돼. 귀신 들린 자는 뭡니까? 싸워야 돼. 귀신하고. 그래 안 그래요? 그냥 쫓아내질까? 싸워야 돼. 굉장히 피곤하셨을 것 같아요. 우리 주님. 정말 피곤하셨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갑니다 또. 자, 왜 그러셨을까? 뒤에 또 나오죠. 그래서 32에서 34절은 모든 환자를 고쳤다고 했어요.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축사하시고 치유하셨어요. 그러면 귀신 들린 자는 여러분 신병이라 그래요. 귀신 들린 자는 여러분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는 여러분 바뀔 수가 없어요. 치료가 안 돼. 그죠? 영은 영으로 해야 되거든요. 약이 안 돼. 약이 먹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을 치료하셨어요. 권위가 있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다 이제는 고치시고 보세요. 귀신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근데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걸 허락해서 안 했어요. 귀신에게 말하는. 근데 귀신이 증거야 그것이 아니죠. 귀신은 사람을 해치지 도움을 준 거 아니에요. 똑바로 알아야 돼. 그러니까 무구석하고 하잖아요. 막 귀신이 뭘 도와주겠죠. 절대 도와준 게 아니에요. 도와준 척 하다가 발 걸려서 넘어져 자빠져 죽이는 거예요. 귀신의 정체가 알아요.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들이요, 내가 온 곳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도둑놈이 오는 것은 도둑질이다. 도둑질하고 잠깐 뭔가를 해준 것 같이 아니다. 도둑질하고 죽여버린다. 죽이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멸망시키는 거죠. 백해무익. 여러분 귀신에게 속아서는 안 되죠. 그건 쫓아내야 될 거예요. 같이 동거해서는 안 돼요. 적과의 동침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쫓아낼 건 쫓아내야 되고 성령과 함께 모여 동고동락하셔야죠. 그걸 지금 허락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절대 이것들 같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허락하지 않는 걸 우리가 허락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말씀을 보시면서 우리가 정말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부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도 은혜잖아요. 우리가 동고동락해야 될 영은 성령이라고 하는 거죠. 네. 그러면서 35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새벽이에요. 아직도 밝기 전에 캄캄합니다. 네, 날이 뜨기 전에 캄캄한데 밝기 전에 예수님께서 또 일어나 얼마나 피곤하셨을까? 안 피곤하셨겠어요? 귀신에게 시달리고 쫓아내면서 얼마나 존잘했습니까? 병도 고치시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나가셔서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거기서 기도하시다니, 아하! 예수님의 능력이, 하나님이시니까 능력,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사명을 완수할 수 있었던 그 힘이 어디에 나와요?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되신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시는데 우리가 기도 안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아하, 예수님께서 그래서 계속해서 그것을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제자들이 귀신을 못 쫓아냈잖아, 자기들은. 그냥 예수님이 조용히 예수님께 가가지고, 예수님, 라비어, 선생님, 우리는 왜 저 귀신들을 못 쫓아냈나이까? 그래서 예수님이 단판적으로 한마디 하시잖아요. 제자들아, 잘 들어라. 기도 외에는 이런 일가 나가는 법이 없다. 영은 영으로 쫓아내는 것이지 우리의 힘으로 한 것이 별도가 아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주님은 그걸 아셨기 때문에 제자들에게만 가르쳐준 게 아니라 당신이 그렇게 체험을 하고 당신이 제자들에게 직접 보여주잖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죠. 일찍 사람들이 일어나기 전에 일어나셔가지고 나가서 한적한 곳, 사람들의 소리가 별로 없는 곳, 사람들이 득실득실하고 웅성웅성한 곳이 아닌 정말 조용한 곳에 가셔서 하나님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 도와주세요. 아버지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주님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그렇게 기도하시더니 시몬, 다시 말하면 베드로, 게바와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어쨌어요? 따라가요. 저와 여러분들은 제자를 뭡니까? 예수님이 어디 계신가 날마다 따라다녀요. 진짜 말씀이 역사하신 곳, 하나님의 눈동자가 어디에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머무는가를 날마다 우리는 뒤쫓아 가야 돼서 조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하는 일에 스승을 따라다녀야 되잖아요. 따라가는 거, 예수의 뒤를 따라가는. 그래서 제자들은 따라가는 자. 누구 따라가야죠? 제자들은 예수 따라가는 자가 제자들이에요. 세상 따라가는 게 아니라 어떤 명예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권력 입은 자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원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말씀의 도를 따라가는 자와 제자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도를 따라가는 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거죠. 그리스도인들 크리스찬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뒤따르니까 만나요 안 만나요? 예수님의 뒤를 따르게 되면 만나요 안 만나요? 이 길 끝에서는 우리가 예수님 만난다는 거죠. 네. 그래서 만났다 그래서 37절 만나서 뭐라고 하냐면 주님, 선생님 모든 사람이 주님을 찾아요. 그래. 여러분 모든 사람이 찾는다면 어떻게 해요? 오셔야 돼 안 오셔야 돼? 오셔야 돼 안 오셔야 돼요? 와 그러냐? 나 또 나를 또 찾냐? 가봐야지. 하면서 그렇지. 나를 찾아야 되고 말고 그렇지. 그러면서 주님 등장하셨나요? 근데 보세요. 모든 사람이 주님을 찾아요. 왜 찾았을까요, 사람들이? 여러분 그걸 잘 찾으셔야 돼.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았어. 근데 우리는 뭘 찾아야 되냐? 이 사람들이 왜 찾았는가를 찾아야 돼. 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았을까요? 그분이 메시아라서 이분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근데 뭐요? 자기의 것을 뭐예요? 자기가 병이 걸렸다면 병을 치료받기 위해서, 자기가 이것이 필요하다면 이것을 획득하기 위해서, 이것이 부족한데 이것을 얻기 위해서 그분이 오셔야 돼. 근데 여러분,
메시아라는 걸 정확하게 알고 이분이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자들이 몰렸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주님이 아니면 절대로 죽어도 안 됩니다. 주님이 아니면 절대로 안 됩니다라고 메시아 그리스도, 우리의 그리스도, 나의 메시아, 나의 천국이라고 예수님을 지금 모셔드리고 찾는지, 아니면 이 사람들처럼 모든 사람이 찾는 것처럼 내 형편과 사정을 도와줄 수 있는 분으로만 내가 지금 찾고 있는지. 근데 주님이 보세요. 모든 사람이 주를 찾아요. 제자들이 이야기하니까 주님이 그래? 이렇게 말씀 안 하셔요. 뭐라고 말씀하시나 이르시되, 얘들아, 우리가 다른 마을,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그들을 다 뒤로 하고 가자. 우리 주님이 아시거든요. 왜 이들이 찾는지. 알아요, 몰라요? 진짜 주님만이 아니면 안 됩니다요 라고 한 사람들이라고 있었다면 주님이 가십니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요,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 더 중요한 일을 우리 하러 가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시는 중요한 일과 저와 여러분들이 보시는 제자들이 보는 그러한 중요한 일이 같다 틀리다 다르더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시선을 따라가는 것이 중요하더라. 자, 봐요. 우리 예수님 어떠신가 보세요. 얘들아,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뭐 한대요? 전도하리니 이거예요.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하셔요. 얘들아, 내가 왕 되려고 온 것이 아니라, 대통령 되려고 온 것이 아니라, 로마를 윽박지로 해가지고 내가 정치적인 왕이, 너네들을 생각하는 정치적인 왕이 되려고 온 것이 아니라, 나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서 왔다. 수많은 영혼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내가 왔다. 전도하기 위해서 왔다. 정확하게 자기의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말씀해줘요. 내가 그렇게 됐다면 너네들도 나를 따라와야 되기 때문에 나의 제자들아, 나의 제자들도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걸 명심하고 내가 전도하기 왔기 때문에 너네들도 마찬가지로 전도하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거다를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여러분, 왔어요, 우리 주님이. 무엇을 위해서? 이를 위해서. 이게 뭐예요? 전도하기 위해서. 왜 베드로 장로를 고쳤어요? 당장은 고쳐주니까 감사하죠. 결국 그걸 통해서 뭡니까? 이 사람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기 위해서요.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기 위해서. 왜 귀신을 쫓아줬어요? 이 사람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기 위해서. 결국은 뭐냐? 전도하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고침을 받고 어떤 암병이라도 치료함을 받고 난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육체적인 구원에서만 마무리할 것이 아니라 전인적인 구원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다 고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예수를 떠났고 믿음을 떠났다면 무슨 소용이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전도의 개념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이것을 해결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오셔야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본질적인 나의 모든 영혼육을 구원하실 분이 그분이라는 것을 믿으면서 내가 생명을 걸고 이 길을 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생활이에요. 이걸 믿고 살아가는 게 믿음생활,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면서 39절을 온 갈릴리에 주님이 막 다니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회당에서 또 뭐래요? 전도하시고 또 뭐예요?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결국은 귀신 쫓고 병자들, 환자를 고쳐주신 이유가 뭡니까? 전도하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35절부터 39절까지는 기도하시고 전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전도하기 위함이다. 귀신을 쫓아내 주는 것도, 병을 치료해 주시는 것도 결국은 자유케 해서 전도하기 위함이다.
모든 걸 여러분 치유를 해주고 귀신을 쫓아냈어도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도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허당이에요. 허당. 당장은 고침받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지만 여러분 영원한 사망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이것을 깨닫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의 마지막 귀결점이 뭐냐? 전도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뭐 행복하게 살거나 부유하게 살거나 가난하게 살거나 주님은 그걸 굉장히 계획치는 않아요. 우리가 계획할 뿐이지. 우리가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뭡니까?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솔직히 말해.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만큼 힘들게 살잖아요. 여러분.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그러나 주님은 그것이 아니라 귀결이요. 뭐냐? 전도되는 거죠.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있는 자들을 생명으로 옮기는 것. 이 사람이 가난하게 살든 부유하게 살든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결국 하나님의 도를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그래서 자유케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왔으면 뭐가 있든지 뭐가 없든지 개의치 않은 거예요. 그래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하게 된다면 가난한 게 무슨 소용이야? 부유한 게 무슨 상관이야? 하나님께서 부유하게 하는 것은 뭡니까? 나누라고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겠어요? 가난하다고 한다면 또 주님을 붙잡으라고 하는 것이고. 그렇게 받아들이니까 다 감사할 뿐이라는 거죠. 모든 것이 은혜라고 하는 거죠. 끝까지 주님을 믿는 신앙에서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것을 내가 전도하기 위해서 왔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주님은 오셨다는 거죠. 전도를 위해서 그래서 기도한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내 영혼육이 마지막에 전도 끝까지 승리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고 내 가족이. 내 사랑하는 자들이. 네. 주님이 그걸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수많은 영혼들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끌기 위해서 사탄의 마귀의 방해를 쳐부수기 위해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기 위해서 주님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하신 거예요. 십자가를 져야만, 당신이 죽어야만, 파라클레토스가 되신 성령께서 오셔야지만 전 인류가 구원받는데 엄청난 큰 힘이 되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는 힘을 얻기 위해서 일단 기도를 하셨다.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전 인류를 전도하기 위해서. 근데 전 인류가 여러분 말을 들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냥 말 듣는 사람만 이제 가는 거죠. 천국이 좁아서가 아니라 말 듣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렘넌트가. 남은 자들이. 여러분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이 많겠어요? 말씀을 불순종한 자들이 많겠어요? 말씀을 불순종한 자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다 죽으시고 이제 전도된 자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 안에 꽉 채워질 때 그때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대요. 그게 뭐예요? 지름이에요. 네. 이제 주님께서 됐다, 시간 됐다 했을 때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 예, 그때가 언제인 줄 모르니까 너네들이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복음을 증거하라 그러죠. 제자들은 여러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예수님이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의 대중의 기대에 부응하기를 원했어요. 말을 잘 듣기를 원했어. 예수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기다리니까 예수님 가십시다. 그럼 가는 걸 원했어. 예수님이 인기 받으면 누구도 인기가 받아질까요? 여러분, 서포트라이트가? 예수님과 옆에 있는 자들은 함께 서포트라이트가 켜지는 거예요. 대중의 지지를 받아서 빨리 정체적인 메시아가 되라 이 말이에요. 나도 한 자리에 좀 해먹을 수 있도록. 내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따랐으니까 이제 우리도 좀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님? 그러잖아요. 지금까지 따라왔는데 우리들도 모든 것을 버렸잖아요. 버리고 주님을 따른 어떤 보상이 주어져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게 제자들의 생각이었어요. 근데 예수님 오니까 다른 마을로 가자 그러잖아요.
제자들 생각을 알고 있었어요? 모르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어요. 주님은 여타여타 말씀 안 하시고 다른 마을로 가자.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 데리고 어디로 가냐? 순회전도로 떠나는 거예요. 순회전도. 내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너희들 그렇게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대중 속에 있는 인기 받기 위해서 그렇게 살지 말아라 너네들. 그거 하나님 뜻 아니다. 그래서 기도하시면서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확고하게 그래서 다짐하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의 기대치를 뒤로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에 그 기대치를 순종하기 위해서 그냥 발걸음을 옮기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예수님이요 힘이 있으시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충분히 대중 기대 속에 사실 수도 있어. 그러나 기도하신 결과 하나님 아버지 뜻이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따라갈 수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대중의 기대치에 따라서 살기 위해서 그렇게 결정하는 경우가 99.9%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뜻을 관철시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살아간다는 것은 무신장하기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그때 못 살아가요. 지금도 저 고민해요. 왜 너무 더우니까 육신이 약하다 보니까 기도하기가 어렵네. 항상 내 마음에 한 구석에가 있어요. 하나님. 앉아서 그런 게 있어요. 어디서나 기도를 할 수 있겠죠. 네. 이렇게 연약한 몸뚱아리입니다. 하나님 육체가. 너무 도와서도 힘들고 너무 추워서도 힘들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기도해야지 사는 것인데 여러분. 하나님 도와주세요. 좀 더 그냥 깊이 하나님과 좀 교제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좀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기대치에 못 미치죠. 너무 연약하다 보니까. 근데 기도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내 뜻을 먼저 성취하고 싶은 그게 생기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시면서 기도하셨구나. 육신을 갖고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살아가기 위해서 무진장하게 예수님이 피방울이 되도록 그냥 막 진액을 빼면서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진액을 빼는 기도를 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우리 육체로 살아가 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이 기도야말로 하나님의 뜻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었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가 능력이에요. 기도가 능력. 그래서 하나님 전도돼야 되는데 기도가 부족하니까 그것도 잘 안 돼. 그래서 한편으로 뭡니까? 진짜 기도로 먼저 준비를 해야 되겠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우리가 뭐 때려놨든지 못 얻든지 나가야 되긴 해요. 일단 나가야 되긴 해요. 그러나 성령을 충만히 받고 나갔을 때하고 다르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의 과제예요. 저의 숙제고. 근데 마음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 알아. 육체가 눈을 뜨면 너무 힘들어. 그래서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그래요.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되니까 육체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 아이러니하죠. 힘든데 그래서 또 기도하라는 거예요. 야, 습관에 따라 살아가려고 하니까 이렇게 힘들구나.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너무 힘드셨을 거예요. 그러나 그 습관이 삶이 되어져다 보니 우리 예수님 그렇게 힘들어도 새벽 이른 아침 뜨기 전에 그렇게 기도하셨던 거 아세요? 습관이 되게 위해서 습관. 그 습관이 무섭거든요. 네, 습관이.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더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날씨가 더워서 기도하는 것도 힘들고 전도하는 것도 힘들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러잖아요. 육신적으로는. 그렇잖아요. 네. 어제 오늘도 들어보니까 뭐 다니시면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뒤에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여기에서 전도하시는 분이 계속 마이크 대고 전도지 나르시면서 혼자서 하시는 분이 계셔요. 네. 근데 이번에는 또
차 안에서 이렇게 막 마이크로 하고 오늘은 그렇게 다른 분이신 것 같은데 그걸 하시더라고요. 네, 그런 소리 들으면 참 죄송하기도 하고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참 대단하시다. 그리고 하나님 감사하네요. 그래도 목포에 이런 사람들이 돌아다닌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그러더라고요. 한편으로는 너무 죄송하고 죄책감도 있고 해야 되는데 덥다고 그냥 그렇게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주님 보세요. 우리 주님이 오늘 여기 계신다면 날씨 핑계를 대고 있으셨을까요? 우리 예수님이? 아니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사마리아 여인을 여러분 엄청나게 뜨거운 조용한 햇빛 진짜 사람들 안 나오잖아요. 안 나온 그런 시간대에 이 여자가 나오잖아. 다 손가락질한 여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여자 다른 사람이 눈을 피해서 다른 사람이 자고 있을 때 너무 대낮에 더우니까 자고 있을 때 이 여자가 나온 거죠. 물을 기르러. 근데 그것을 우리 예수님이 한 영혼을 꽂혔어. 봤어. 얼마나 이 사람 고독하고 얼마나 팍팍할까 인생이. 그러면서 제자들이 여러분 다른 마을로 간 사이에 음식을 구하러 간 사이에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더운 날씨를 여러분 가로질러서 이 여자를 만나러 가 한 명을. 그래서 싹 이야기하잖아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복음을 증거하신 후에 자신이 메시아임을 이제는 사마리아 여인의 영안을 열어서 보게 하는 거죠. 그래서 메시아를 만났대요, 이 여자가. 메시아를 만나서 예수를 만나고 뭡니까? 자기가 그렇게 지금까지 움켜잡았던 물동이를 뭡니까? 던져버리잖아요. 내가 이것이 뭐였는데 지금까지 이거 다녔을까? 던져버리잖아요. 던져버리고 너무너무 좋으니까 여러분 신발이 떨어져 나갔는지 신발이 어떻게 됐는지 그럴 정도로 여러분 와보라 그러잖아요. 동네 사람들한테. 동네 사람들 눈을 피해서 온 사람이 동네 사람들에게 아글아글 쓰면서 소리를 외쳐보면서 메시아를 만났다 그렇게 전도를 하잖아요. 예수를 진짜 메시아로 만나니까. 이때 제자들이 오죠. 이때 제자들이 오는데 예수님께 먹을 것을 가져와가지고 선생님 드십시오 이렇게 말하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답변으로. 그게 요한복음 4장 32절부터 34절에 나오죠.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그래요. 그래서 제자들을 서로 가우뚱가뚱하면서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두었는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서로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래. 이것이 뭐겠어요? 이것을 위하여 왔노라. 이것이 뭐예요? 전도. 주님의 밥이었어요. 전도하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의 전도가 밥입니까? 전도를 하지 않으면 그래서 못 견디는 거예요. 전도 안 하면 죽는 거예요, 주님. 그냥 우리가 전도할 때 힘이 생겨 안 생겨? 영적인 에너지가 생긴 거예요. 그냥 여러분 우리가 어떤 거리를 갔을 때 그냥 간 거리하고 전도하면서 가는 거리는 엄청난 차이가 나요. 전도하면서 간 거리는 그렇게 멀게 느껴지지 않아요. 근데 그냥 혼자 가라고 한다면 엄청 멀어. 그것만 봐도 아하 하나님 느끼잖아요. 경험하잖아요. 이것이니라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그게 뭐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것.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양식이 전도하는 것이었다 이 말이죠. 우리 예수님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었고요. 하나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예수님의 밥이었어요. 양식. 그러므로 예수님의 영적 양식은 바로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해가지고 그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는 거였다 이 말이죠. 옮기는 거. 전도는 그래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기는 작업이에요. 전도가.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기는 작업. 그러니까 얼마나 사탄들의 장난과 방해 공작이 심하겠습니까? 한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온다는 건 여러분 엄청난 겁니다. 한 아이를 탄생시킨 것도 생명을 걸고 탄생시키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복음의 메신저일 뿐 결국은 성령께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면 역사는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전도다 그 쉽게 말하면 메신저예요. 메신저가 메시지를 갖고 가면은 전도는 누가 하시냐? 성령이 하시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것은 누가 하셨어요? 누군가를 통해서 메신저가 와가지고 메시지를 전해줬는데 그 메시지 안에 역사하신 성령께서 믿음을 줬기 때문에 우리가 이 현장에 있다는 거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거죠. 성령께서 하시는 거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소원하고 원합니다. 그러나 아셔야 될 게 저절로 그렇게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 절대로 저절로 그렇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매일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셔야 되고 날마다 그 뜻에 맞춰서 자신의 삶을 조율해야 돼요. 조준해야 돼요. 이게 뭐냐? 트레이닝이에요. 트레이닝.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훈련이 되지 않으면은요,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없다는 거죠. 왜 그러느냐? 가만히 안 있어, 세상이. 절대로 가만히 안 있습니다. 내가 훈련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 세상은 절대로 가만히 안 있어요. 내가 훈련을 함으로써 세상의 마귀가 잠시 쉴 뿐이지 내가 그 어떤 훈련을 안 한다? 믿음 생활에 그러한 신앙 생활에 기도 생활에 전도 생활을 안 한다? 여러분 마귀는요. 가장 달콤하게 접근합니다. 그래서 성공과 번영을 추구하라는 굉장히 이런 소리로 여러분 찾아옵니다. 우리의 생각을 휘어감아버려요. 휘어감고 쫙 끌어버려요. 여러분 생각이 여러분 흔들거려 보면 뭡니까? 넘어져 버리는 거잖아요. 세상의 소음을 떠나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트레이닝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그것을 계속해서 트레이닝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살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세상의 소리 얼마나 많았겠어요. 예수님 부르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기다리고 있습니다. 해도 뭡니까? 탁 끊고 가실 수 있는 능력, 기도의 능력이에요. 어떠한 것을 끊을 수 있다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 주님이 주신 능력 외에는 끊을 수 없는 거죠. 그게 뭐예요? 기도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향해 삶의 방향을 맞추는 시간이 굉장히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죠. 그 시간이 바로 뭡니까? 주님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셔. 성령이. 우리가 말씀을 보잖아요. 그 말씀을 깨닫게 그렇구나. 아멘, 아멘 하면서 그걸 힘으로 얻어서 또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삶의 방향이 맞춰져가. 내가 어느 쪽으로 틀어야 될 것인지. 어느 쪽으로 틀어야 될 것인지. 우리가 수많은 TV 프로그램에서도 내가 어떤 것을 조정해서 볼 것인지 정해져 있어요. 내 생각이 내 저거 보고 싶다. 내 생각 꽂히는 곳에 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성령의 생각에 꽂히게 돼 있어요. 기도하게 되면. 성령의 생각은 누구의 생각이냐?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이에요. 그걸 꽂혀서 거기에 조율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절대적으로 기도가 필요하고. 그래서 그 삶의 방향을 하나님의 뜻에 쫙 맞추는 거예요. 그게 기도하는 자. 그래야지 살아갈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이어서 뭐가 나옵니까? 나병 환자가 나와서 턱 엎드려버려 예수님 앞에. 이 율법은 여러분 나병을 부정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격리해야 돼. 아까 감염병이잖아요. 장티푸스 열병이 감염병이거든요. 전염병이에요. 나병도 마찬가지예요. 희한하죠? 근데 주님이 터치하잖아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근데 이 나병 환자도 나오면 돼, 안 돼? 안 돼요. 나와갖고 걸리면 저 나병 환자다 그러면 돌로 쳐 맞아 죽어야 돼. 근데 자기의 목숨을 걸리면 처음 맞아 죽든 이래서 죽든 저래서 죽든 그냥 한 번 날 주님 앞에 가서 주님 앞에 가면 내가 치료함을 받을 수 있겠다. 그 믿음 갖고 온 거예요. 근데 주님이 죽여 살려? 살리잖아요.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어야지 살아. 그래서 바울이 말하잖아.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는 자가 다시 부활의 생명을 얻을 수 있어요. 내가 살겠노라 한 자들은 산 것 같지만 죽은 거예요.
그게 진리예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 그것은. 역설이에요. 파라독스, 역설. 이 나병 환자는 그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을 믿은 거예요. 자기가 돌 맞아 죽는 거 그것보다도 뭐가 더, 여러분 돌 맞아 죽는 걸 생각하면 못 가죠. 그러나 돌 맞아 죽는 것보다 더 크게 생각한 게 뭔가 예수님의 능력이야. 나 예수님 만나면 살아. 그래서 그걸 각오하고 한 거예요. 그게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을 주님 못 보신다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확신하고 저분은 내 모든 것을 치료하신 걸 확신하고 가는 거죠. 근데 이 사람에게는 의문이 있었어. 원하시면 그래. 아직까지 예수님이 내 병을 다 고친다는 건 알 수 있는데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다 같이 냄새난 사람 사랑하실까? 살이 썩어 들어가는지 사람 사랑하실까? 다른 사람 나 다 회피하고 돌로 쳐 죽이려고 하고 다 나를 피해서 가는데 저분 진짜 나를 사랑하실까? 저분이 고치려고 마음만 먹으면 나 고침을 받아. 과연 저분이 나 사랑하실까? 근데 그 마음속에 주님 찾아오시잖아요. 난 네 사랑해. 원하시면 주님 할 수 있어요. 내가 원하지. 내가 얼마나 너 사랑한 줄 아느냐. 다 그게 묻어 있는 거예요. 내가 너 얼마나 사랑한 줄 아느냐. 40절에 뭐라고 하냐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무 불쌍히 여기셔서 손을 내밀잖아요. 내가 사랑하지. 여러분 사랑하니까 그 문둥병 손을 나병이잖아. 문둥병 나병 썩어 들어가는 그 손을 잡잖아요. 여러분 고름이 찍찍 나고 피고름이 나는데 잡아요? 잡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 아랑곳하지 않고 턱 잡잖아요. 일어나. 너무 불쌍한 거예요. 깨끗함을 받으라. 내가 원한다. 치유된 걸. 내가 너 사랑한다. 곧 나병의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만나면 그 어떠한 걸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깨끗해지지 않을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더럽고 추악한 죄들도 그분 안에 있으면 깨끗하게 정결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복음이라니까요. 이게 복음.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곧 보내시면서 음히 경고하셔서 뭐라 그래요?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 하지 말아라. 가서 네 몸을 그냥 제사장에게 보이고 네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해라. 그렇게 하셨는데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일을 많이 전파해요. 여러분 만나는 사람마다 전파했어요. 너무 감사하니까. 내가 문둥병 환자였어요. 속이 썩어 들어간 사람, 살이 썩어 들어간 사람이었는데요. 그분 예수님이 나를 살려주셨어요. 그것도 내 손을 잡아주셨어요. 나를 사랑한다고 하셨어요. 내가 치료되기를 원하신다고 하셨어요. 다 이야기를 한 거예요.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은. 그게 널리 퍼지가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 얘기에 나오더라. 근데요, 대중 속에서 주님은 거기 있지 않잖아요.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시면서 대중이 원하니까. 대중은 뭘 원하죠, 여러분? 자기들 것을 해주라고 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예수님이 메시아다, 하나님이다, 나를 생명으로 옮기시는 분이다, 천국으로 옮기실 분이다 보다도 지금 내가 필요한 것을 내놓으라는 사람들, 정치적인 메시아. 를 요구하는 자. 안 가죠. 안 가죠. 그래서 내가 앉아야 될 곳과 내가 가야 할 곳과 내가 머물러 서 있을 곳을 아는 자가 참 지혜로운 자예요. 내가 가서는 안 될 곳, 내가 앉아서는 안 될 그 자리. 그러지 않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손해본 줄 몰라요. 삶속에서. 이게 엄청난 지혜다는 거죠. 그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터치하신다. 여러분 너무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너무 사랑하시. 안으시는 거예요. 안으시. 손양원 목사님 아시죠? 그 피고름, 썩은 사람, 그 살, 그게 피고름이 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처음에는 역겨워가지고 주님 냄새가 너무 많이 나요.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을 치료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 이 사람 사랑해야 되는데
이 썩은 냄새가 좋은 향기가 되게 해주십시오. 얼마나 많이 토했는지 몰라요. 결국 뭡니까? 그걸 빨아내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기도 위에는 이런 이유가 나라. 그게 능력이잖아요. 어떻게 썩어 들어가는 그 피고름 난 것을 빨아낼 수가 있냐고요. 자기 자식 그것도 아니고. 능력이 있는 거예요. 기도 위에는 이런 이유가 나가는 법이 없느니라. 그리고 뭡니까? 두 아들을 그렇게 10대 얼마나 사랑스러운,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 자식들 다 키워놓고 죽여버렸네. 공산당에 의해서. 근데 그 죽인 애를 갖고 어떻게 자기 양자로 삼아요? 기도 위에는 이런 이유가 나가는 법이 없다. 기도는 능력이에요. 기도는 능력이에요. 기도합시다, 우리가. 전도를 하더라도 기도하면서. 나병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손을 내밀어 41절에 그에게 되셨다 그랬잖아요. 전염병이죠. 손을 대셨어요. 전염되어서 감염이 되는 것이 맞는데 예수님은 여러분 전염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추방하고 쫓아내시는 분이죠. 그의 능력이 주님이에요. 권위 있는 주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주님이라는 걸 보이는 거죠. 그걸 보는 거예요. 귀신이 떠나가죠. 병이 떠나가죠. 누구죠? 메시아입니다. 율법은 부정한 사람과의 접촉을 금지했지만 예수님의 사랑은 그 율법의 한계를 뛰어넘었다, 안 넘었다? 뛰어넘었다. 사랑이 가득한 손길로 나병 환자의 몸도 만지고 몸을 만졌을 때 마음도 만지고 그 사람 지금까지 상처받았던 모든 고통받았던 영혼을 만지시고 그 사람의 모든 삶을 어루만지시고 회복되죠. 그래서 치유가 되는 거죠. 율법은 여러분 어떤 것도 원하면서도 여러분 온전히 성취하지 못한 사랑을요 예수님은 한 방에 여러분 성취하셨어요. 완전히 하셨어요. 자, 여러분으로 예수님의 주권과 크신 능력을 믿으셔야 됩니다. 동시에 우리를 향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향한 하나님의 예수님의 사랑을 확실히 이걸 뭡니까? 확실히 못을 받고 믿어야 돼요. 믿기로 작정하셔야 돼요. 믿으면 믿기로 작정하면 믿어져. 이런다냐 저런다가 아니라 믿기로 작정하면 돼. 믿기로. 예수님은 원하시면이라고 하면서 사랑 있기를 주자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가 원하노니. 여러분 나병 환자가 원하시면 예수님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실까나? 근데 주님이 뭐예요? 원하시면이 아니라 원한다. 사랑한다. 분명히 이 나병 환자를 통해서 보여요. 나병 환자, 그렇게 더러운 나병 환자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누굴 못 도와줘? 못 사랑하시느냐 이 말이에요. 적극적인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사용하실 만큼 아깝지 않게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오늘 본문에 이런 사람을 치료하는 것을 보면서 이 한두 사람만 치료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도 치료하신다 안 치료하신다 치료하신다. 여러분 사람을 뭡니까? 치료하시고 수술하시고 하는 이런 수술하시고 하는 사람들은 의사가 하잖아요. 수술하고 하는 것은 의사가 하지만 그걸 회복시키는 것은 누가 해?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신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어떠한 세포들이 여러분 일을 해야 되잖아요. 세포들이 일 안 하면 그만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치유의 근본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이걸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본문 구절을 보면서 여러분 다시 우리 예수님께서 어디를 찾아가시냐? 한적한 곳에 계십니다. 한적한 곳에 가시는 거예요. 뭡니까? 우리가 정말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부분에 축복을 많이 받았던들 여러분 한 것이 아니라 들떠있는 게 아니라 주님은 보여주셔. 수많은 사람이 나를 찾아. 그랬을 때는 뭡니까?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한적한 걸 가는 거예요. 산으로 가야 돼. 산이 뭐예요? 하나님과 대할 곳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은 여러분 섣부른 기대에 있었던 거죠. 섣부른 기대. 정치적인 왕으로 삼고자 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도 한 자리 해보겠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향한 이 사람들의 기대치와 하나님의 기대치는 너무 달랐다는 거죠. 너무 달랐어요. 추종자들은 예수님 열 오십시오 하는데 예수님 절대 안 가잖아. 예수님은 누구를 따라갑니까? 오직 하나님을. 그냥 고독하죠. 외롭죠.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고독하고 외로운 부분들 한두 번 경험해 보셨어요? 아니면 수도 없이 많이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잘 가신 거예요. 잘 가신 거예요. 미리 경험하신 거예요. 그 여러분 사서 고생한다고 하잖아요. 어떻게 해요? 젊었을 때는 사서 먼저 고생해요. 젊었을 때 고생한 게 더 낫잖아. 힘 있을 때. 그래 안 그래? 늙어서 고생하면 돼요? 힘들잖아. 버겁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처음에는 우는 게 나아요. 처음에 울어야죠. 마지막에 웃어야죠. 마지막에 울면 어떻게 되겠어요? 너무 힘들잖아요. 버겁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오직 한 가지만 생각하셨어요. 하나님이 맡기신 일만 여러분 그 완수할 것만 생각하신 거예요. 그 목적이 방해가 되는 것이라면 다 잘라버리셨어요. 그게 인기냐, 명예냐, 많은 지지냐, 인정이냐 여러분 가차없이 잘라버렸습니다. 오직 단호한 결의를 볼 수 있어요. 어떻게? 주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조율을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그 조율이 안 맞추면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저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 조율이 안 되면 잘라야 돼요. 믿음은 여러분 잘라내는 거예요. 그냥 아파요. 믿음 생활 쉽지 않아요. 잘라내는 거예요. 다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수 없는 거예요. 믿음 하나를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예수님처럼 내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초이스 선택할 수 있는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화려하고 돋보이는 그런 인기가 아니라 한적한 곳에 외롭게 느껴지는 그런 외로움일지라도 그것을 선택하시는 그런 지혜로운 제자들, 청지기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를 위해 왔노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전도를 위한 거다. 그래서 전도.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을 보면 예수님의 지상명령이 나오지 않습니까? 뭐라 그래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어째요? 말씀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여러분 말씀을 반드시 가르쳐야 돼요. 가르치고 가르친 것을 지켜야 된대요. 지키게 하라. 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임마누엘로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런 자들과 함께 있다는 거예요. 아무나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 자들에게 함께 하겠노라고. 임마누엘로 함께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죠.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5, 16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저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발걸음이 닿는 곳곳마다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 사람들이 외국인이든 뭐든지 간에 말이 통하든 안 통하든 간에 할 수 있는 한 해봐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을 것이다. 정죄를 받지 않도록 빨리 복음을 믿도록 뭐예요? 증거라는 거죠.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뭐라 그래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죠. 때를 얻든지 네가 때는 네 것이 아니야. 우리는 열어요. 너무 더워요. 너무 추워요. 지금 아닌 것 같아. 비도 오고. 그래 안 그래요? 그것은 우리 생각이에요. 근데 주님 뭐라 그래요? 그 때는 네가 결정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항상. 여러분 그래서 힘써야지 할 수 있어요. 주의 일은 여러분 절대로 쉽게 할 수 없어요. 힘을 써야만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하는 모든 것들이 여러분 상급이 되는 거예요. 힘을 써야만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런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꼭 기억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 또한 같은 목적으로 여기에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전도를 하려고 하면 여러분 보입니다. 그러나 하지 않으려고 하면 뭐가 보이냐? 핑계만 보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전도가 보이십니까? 아니면 핑계가 보이십니까? 전도가 보이심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처럼 문 영혼들을 사랑하셔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전도를 위해서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셔서 사마리아 여인을 찾으신 우리 예수님, 나병 환자를 치유하신 예수님, 약한 영에 시달려 고통스러워하는 그 영혼들을 찾아가셔서 귀신을 축출하셔서 자유함을 주신 예수, 결국은 그들의 영혼력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기 위함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 시간에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일들을 하나님 남은 제자들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저희들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게 해주십시오. 너무 연약합니다. 육신을 가지고 있어서 더우면 더워서 힘들고, 추우면 추워서 힘들고, 눈이 오면 눈이 와서 힘들고, 비가 오면 비가 와서 힘들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라고 했는데 우리는 핑계만 보입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예수님께서 전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신 것처럼 우리가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여서 영적인 아버지 그림을 보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을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과감하게 살아낼 수 있는 축복받은 청지기들이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